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제2독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복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소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중 사제와의 응답과 영성책 때의 아멘은 소리내어 하지 않으며 성가 또한 부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미사를 위하여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불러 파스카를 경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여시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의 세 번째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길 걸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사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뭐 예수님이야 오셨다 가셨으면 뭐 그러셨다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그 예수님 혼자 오시고 혼자 가시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셔야, 당신을 보여주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신 혼자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마지막 말씀에 왜 나타나셨는가, 자꾸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킨 것이고, 바로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자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이제 실현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면 인간의 죄의 본성, 우리가 나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죄의 본성의 용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그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우리 보고 너희는 겠어,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걷는다 하신 것이죠.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느 성인들도, 어느 위대한 사람도, 어느 유명한 황제도,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새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 마치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도 유령 아니야? 헛것 아니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속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헛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공생활 중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막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유령 아닌가 하고 막 겁에 질려서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절망과, 예수님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절망할 만하죠, 당연히. 그 두려움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붙잡히면 어떡하나, 붙잡혀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근심과 불안 속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이만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느끼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맞는 믿음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시는구나, 계신 거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우리도 계속 무덤에 있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문을 닫고 있어도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문을 닫고 있던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죠.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지 않은지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방에 어느 집 방에 모여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미사를 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인 것이죠.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중에서도 자주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평안히 가거라. 그때 이제 똑같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란 곧 치유에 대한 결과 평화이고 곧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인 것이죠. 믿음과 치유와 평화는 같이 가는 것이다.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똑같습니다. 믿음과 구원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는 곧 부활의 평화고 부활을 믿는 이들이 얻게 되는 은총의 선물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꼭 평화 인사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이때 평화는 안녕하세요, 식사 잘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승리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평화 인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로 믿으십시오 하는 평화의 인사이죠. 이 평화 인사는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을 꿰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부활을 믿게 해주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그 평화인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곧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자,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알아보아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자국, 십자가의 상처가 난 상처 자국에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상처, 제자들의 상처인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고 십자가의 길 걸으실 때 도망쳤던 예수님을 버려뒀던 그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봐. 네가 나한테 해놓은 거. 내가 내 십자가 길 걸을 때 너 어디 갔었어? 그러지 않으신다. 평화를 빌어주시려. 상처는 이제 상처인데 봐라. 다 치유된 것이네. 다 나았다. 첫째는 다 나았다. 상처 자국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옛날 잘못했던. 저도 오래전에 손이 한번 다쳐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러져가지고. 근데 수술하고 나니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쭉 이렇게. 끄맨 자국이. 이거 보면은 그냥 그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그때 내가 바보같이 그때 너무. 그리고 그때 그냥 다쳐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또 재활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거의 뭐 1년 반, 2년 동안을 그냥 그러고 지냈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냥 끔찍했던 순간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나도 뭐 아직도 근데 치유가 됐죠. 근데 상처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때를 보면 자꾸 기억을 해요. 치유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유가 됐다. 다 끝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옛날에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태 그런 줄 알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치유가 된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때로 상처 자국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남아있는 자국일 뿐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는 너희를 위한 단죄와 심판의 상처가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그 사랑으로 내가 걸었던 십자가 길과 죽음이었지 너희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자국인 것입니다. 영광의 상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영광의 상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래서 나를 알아봐라. 나의 사랑을 알아봐다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상처도 바라보고 치유받은 상처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어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든 당신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오늘 성전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의 몸을, 성체를 받아무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이 나라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된 봉사자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여 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모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돌보아 주시어 서로 화합하여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미사가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초등부 미사, 매주 주일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 미사,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미사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네,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안내입니다. 가난한 나라들, 백신을 얻기 힘든 나라들을 위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송금 하실 수 있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교류를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우편이나 인터넷 통해서 통신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마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영세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혼인 면담, 혼인 성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고 혼인 성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고 원하시는 날짜 잡으셔서 영세와 유아 세례 또 혼인 면담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본당에 새로 전입해 오신 가족이 계십니다. 11구역에 이성미 크라우디아 자매님 가족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의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활 3종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호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전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